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8월 20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오죽 속상했으면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마찬가지로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돛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과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죽 속상했으면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활동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그 운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우선 가르치는 운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 선생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운동을 했습니다. 기존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선과 악을 나누지 말고, 의와 불의를 나누지 말고, 전당과 지옥을 나누지 말고, 그런 이원론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라.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 선과 악을 나눠서 어떤 것은 죽이고 어떤 것은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많은 기존의 율법과 기존의 종교체제가 여러분들을 얽맨다 하더라도 그 얽매이는 지배체제를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세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생명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실천했습니다. 민중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며 함께 어울렸지요. 오병이어도 바로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민중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고 온갖 육체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생명을 되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생명의 회복운동을 한 것이죠. 이렇게 민중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지배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권력, 지배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할 적에는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파를 강하게 비판한 것도 그런 때문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를 한 것도 그런 때문이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부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중들을 만나고 사회적인 비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실천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종 저울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등의 종교적 기득권이나 정치적 기득권, 경제적 기득권과의 갈등과 대립을 할 때는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비판할 때는 신나고 당당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비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며 함께 어울리려고 했던 민중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이상하죠? 오늘 본문 이야기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회당에 모인 사람들 많이 있었죠. 예수님은 뭔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났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들고 일어섰죠. 그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심지어 쫓아낸 예수를 끌고 낭떠러지 벼랑으로 가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죠. 자칫 잘못했으면 예수는 그때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찌어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사실 예수님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떠나갔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지역에서 가르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일반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칠 때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민중들이 예수님을 괴롭힌 내용들이 성서에는 종종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적에 그렇게 환영했던 민중들이 예수님이 여러 병을 고치고 새로운 가르침을 할 적에 몰려다녔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덤벼든 사람이 민중들이에요. 조롱했던 사람들이 민중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민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냥 민중들이 와서 야 예수님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가르침을 하신다, 병을 고쳐준다, 만세 뭐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던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뭘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 주제에 저 우리랑 늘 밥 먹던 친구 아니야. 배우지도 못한 친구가 무슨 선생질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를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을 것이고 예수를 경계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회당에 와서 가르치려는 예수를 본 그 민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네가 가르친다고? 뭘 안다고? 저 친구 목수였잖아. 그래 한번 어디 가르쳐보라. 이러면서 삐딱하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 도움을 줬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상해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환자를 고쳐줬는데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속상했으면 그 9은 어디 갔느냐? 탄식한가? 누구 때문에 속상했다고요? 바리새파 때문에? 아닙니다. 바리새파들은 신나게 공격했어요. 당당히 공격했어요. 민중들 때문에 도리어 가슴 아파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헤롯 당파에게 강력하게 대립하고 비판을 하면
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헤롯 당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갑질을 한 거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죠. 이른바 갑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끄떡없었어요. 그럴수록 더욱 그들에게 강하게 덤벼들었죠. 그러나 저작거리 사람들의 을질에 대해서는, 민중들의 을질에 대해서는 탄식과 인내로 그 아픔을 참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어도 예수님은 민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조차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며 자신을 힘들게 한 민중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돛박 아래 어떤 그릇 속에 등불을 집어넣지 않는다. 등불은 환하게 등불 놓는 등경,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 숨겨둔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못 따라듣습니까? 등불은 저 깜깜한 구석에 그릇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높은 데 올려놓는 겁니다. 그 말을 못 따라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못 따라들었나 봅니다. 하도 속상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좀 제발 들으시오. 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못 따라들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은 성서에 보면 4가지 비유에만 나옵니다. 4가지 비유. 장터 비유,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등경 위의 등불 비유.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중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민중들은 못 따라들은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다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아마 너무나 당연한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민중들을 보고 속상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속상해했을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을 우리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었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모래 흙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어느 집이 튼튼하겠느냐. 큰 홍수가 나고 큰 물이 나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그래도 견디지만 흙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쓸어내린다. 여러분,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 설교 결론은 뻔합니다. 기존 설교. 뭐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교회로 환원시켜요. 기독교로 환원시켜요. 예수님이 제가 항상 여러분에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할 적에 기독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교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교회로 오라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한 게 뭡니까? 교회 나오랍니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발 좀 나누지 말고 함께 사랑하라. 이 땅에 그런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 그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속상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앞에 어떤 가르침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많은 민중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다음 남을 대접하라. 그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제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너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행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제발.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 행하지 않느냐는 뜻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남 대접하라는 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선행을 쌓으라는 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 속상했으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족, 어떤 것은 잘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으면 뭐랍니까? 깨달았는데도 행하지 않는 민족. 그러니 속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8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벌써 12년이 됐군요.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한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을 어떤 심정으로 대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민중을 대하던 심정과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선 국민과 함께해야, 민중과 함께해야 바람직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며 함께한 국민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그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해도 실천하지 않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도리어 뒤돌아서서 을지를 해댄 국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빨갱이다. 더 쉬웠죠. 여러분도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호남 출신, 아이 저것들, 전라도 출신, 그러면서 비난했잖아요. 을질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또 몰아세웠어요. 몰래 돈도 받아 먹었대더라. 이런 을질에 김대중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김대중은 예수님처럼 기득권을 가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지배체제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였으면서도 국민을 향해서는 비록 자기에게 을지를 해대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는 모두 부만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중이 어리석어도 그 민족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민족을 보며 탄식한 예수님의 심정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흑색 선전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엉뚱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집단 심리에 이끌려 이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국민 이외의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말입니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통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는데 하늘이 바로 국민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품어 안아야 된다고 했던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중이 잘나야 하고 민중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잘나야 합니다. 국민이라고 했지만 민중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국민이 잘나야 합니다. 국민이 현명해야 합니다. 현명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뭘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까? 국민이 현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무서워야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정치권이나 지배자들 도리어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민족 정통성, 민주 정통성, 정의사회, 양심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잘나야 하고 국민이 깨어있어서 현명해야 하고 국민이 무서워져야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민중이 실천하지 않으면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입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라도 욕이라도 하십시오.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 말을 했을까요? 국민들이 독재의 저항 저렇게 하면 나쁜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제대로 나라가 될 수 있어. 알아요. 민중이 깨달았어요. 현명해졌어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해요. 행동하질 않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외쳤죠. 뭐라고요? 나쁜 놈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독재하느냐라고 말하기가 두렵거들랑 담벼락을 향해서라도 욕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입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십시오.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모두 민중과 국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리석거나 권력자들의 흑색 선전에 현혹되어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이상한 헛소문에 빠져들어 삿대질하는 민중들의 의지를 볼 때는 예수님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아마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민중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오죽 속상했으면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제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민중 중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지 못한 것이지요. 지금도 민중 중에는 깨우쳤다고는 하나 주여 주여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보내면서 김 대통령이 사랑한 한국 국민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한 이스라엘 민중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직도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 힘께나 있다는 사람들은 민중을 쉽게 속이고 부추길 수 있다고 여깁니다. 민중들을 어리석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민중들을 쉽게 지배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깨어있는 민중이라 해도 행동하는 민중은 적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부터 제대로 깨어나야 합니다.
어리석은 민중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지 말고 왜 행하지 않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민해져야 합니다. 깨어있는 민중, 행동하는 민중이 될 때 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나라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 깨어있고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들을 귀 있는 자여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귀는 많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는 많지 않습니다. 소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양심은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들을 귀가 많아지길, 이 땅에 행동하는 양심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여, 올곧은 것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때 나서십시오. 행동하는 양심으로. 아멘.